기록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은혜이긴 한데 어떤 은혜냐? 반전이 있는 은혜, 반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제와 다른 은혜가 있는 오늘, 그것이 제가 반전의 은혜라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한 그런 문구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어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냈지만 오늘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어제 슬픔이 있었고 어제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힘드셨죠? 아니요. 그러면 그분은 은혜 가운데 있으시니까 감사하네요. 어제 아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힘든 과거가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내일에 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도를 돌아보면 참 감사했다. 그리고 보람도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2026년 지금 시점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또 2025년을 돌아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왜 이러세요? 아니시죠. 분명히 좀 아쉬운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다짐하기를 새해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전의 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분명히 2025년도에는 후회할 일이 있었지만 새해는 더 좋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반전시켜서 반전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딱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해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은혜 가운데. 근데 이렇게 인사했는데 문득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아니 작년에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올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벌써 저기서 주여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문구를 조금 나누어서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근데 우리는 무엇만 받아들이냐면 무엇에 마음이 가냐면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사 문구를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살아보세요.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하시니까 좀 무서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열심히 사는 거 참 중요하죠. 귀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은혜가 더 임해야 한다. 은혜를 더 붙잡아야 한다. 이 반전의 은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부, 이제 대학부죠. 대학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했는데요. 경험했다기보다는 보았습니다.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친구, 형제를 만났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열심히 양육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혼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뭐 핀잔을 주고 싶기도 했었는데 여튼 속을 많이 썩였던 친구이자 또 가는 곳곳마다 갈등을 유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당시에 주변에 암묵적인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친구였습니다. 안타깝죠.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트러블 메이커다. 그 얼마나 비참한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요, 이번에 갔는데 별명이 바뀌었더라고요. 피스메이커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인사를 하는데 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붙잡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 맨 처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 속 썩여서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대화를 하는 내내 제게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보죠. 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바뀌게 했습니다. 무슨 굉장히 인생을 많이 산 친구가 하는 이야기 같았는데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자기가 놓이게 되면서 삶이 조금씩 변하더랍니다. 아주 성경적인 모습,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요즘은 너무 재밌대요. 너무 즐겁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좋았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매일매일 반전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긴 한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대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은혜를 겪고 계시죠? 경험하고 계시죠? 오늘은 뭔가 조금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 반전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도전받고 이미 내게 주어지신 그 반전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난 반전의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참 좀 보기 민망하고 나의 과거가 드러나면 참 부족한 그 과거,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니 그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나지 않는 과거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 은혜는요, 부족한 나를 인정하는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족했구나 인정할 줄 아는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과거는 과거로 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회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과거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 과거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하나님 아닌 것에 더 많이 의지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문구만 봐도 아시겠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거역할 뿐 아니라 불순종이죠.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영적인 해를 끼쳤던 그 시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죄를 해결하지 못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 상태였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회개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분명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은근 우리가 회개하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거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뭘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뭘 우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하게 살면 괜찮은 사람일까요?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회개를 할 뿐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안다 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표독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아주 악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고,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내 말과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가져가지 말아야 할 과거의 우리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모습, 절대로 쥐고서 살아가지 않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쥐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로서 끝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작년 한 해 그리고 혹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그럼 분명히 버려야 될 과거라고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후회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항상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라라고 하는데, 제가 시청을 하라고는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보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것이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낯이 부끄러워지고 낯이 뜨거워지고 행여나 그 말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죠. 다음에는 분명 그러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말로 행동으로도 상처를 주고 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매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합니다.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의 깊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는 증거일 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 그 과거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억도 나지 아니하고 쓸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야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사고 방식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죠. 반전의 은혜가 있다. 너희 삶에 반전의 은혜가 있다. 내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반전의 은혜가 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다음에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선포하잖아요. 주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잊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부터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는 사랑의 역사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감히 내가 어떻게 사랑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에게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거기에 미련을 두니까 마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어떤 은혜가 임했냐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 상태를 잊어버리고 생명을 단 소망의 삶을 바라보는 삶으로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젠 여러분이 죄 가운데 서면 그 죄를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역겨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나의 정체성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기회를 살려가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일으켜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선한 양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라는 거죠. 물론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이 계속 나요. 그럼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은혜를 내게 주사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과거의 은혜를 지워버릴 것입니다. 아니, 과거의 그 추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오늘은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과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실수했고 연약했고 그런 모습 다 잊어버리세요.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망 상태에 대해서 꽝 도장을 내리시고, 이건 과거다. 이제는 생명의 주관으로 기회를 삼고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산 사람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과거를 잊어버리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삶에 일어난 반전의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일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이긴 은혜인데 오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에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을 얻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반전의 은혜다.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혹시 죄송하지만 히터를 조금 꺼주실래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추우시더라도 제가 빨리는 끝낼 수는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고 직장으로 향하는 일상은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익숙한 것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어린아이가 숟가락질 하나를 배우기 위해 수천 번 연습을 하죠. 우리도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힘있게 노력을 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 연습한다고 모든 것이 익숙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내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여러분, 죽은 자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죽은 자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가 밥을 먹기 위해 숟가락 드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아니, 죽은 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뭐가 그게 불가능하죠. 이게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곤고한 자가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는, 영적으로 곤고한 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은 우리 과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그 과거, 죄 가운데 있었던,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그 일은 정말 쓸모짜기도 없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허무함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찾아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찾아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는데, 그 상태에서 육체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인다 한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행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행위이죠. 밥을 먹어도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일을 해도 썩어질 것을 위한 노동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력, 즉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숟가락 들 힘이 없는 그 아이에게 부모가 힘을 빌려주듯,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죠.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고 난 이후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은 의미가 생겼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게, 그런 맥락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기 위해서 또한 섬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주변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주의 일을 참 즐겁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잘 보면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 그러지 않으면 뒤에서 욕하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전에는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었겠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고 난 이상, 그 은혜가 내 삶을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영과 내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는 간절한 예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일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생 가운데 했던 일은 가짜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가 여러분이 진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리고 인간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 어제는 우리 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부담으로 다가왔죠. 직장의 일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예배하는 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반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성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든지 각 여러 가지 위치에서 섬기는 일, 그것도 마치 내 일처럼 참 믿음으로 귀하게 감당하시는 일이 그냥 여러분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이 여기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니, 진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딱 기도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곳곳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일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하루 되시기를,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그런 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반전의 은혜는 무엇인가? 제가 이 대지 메시지는 이게 우리 조금 장년들에게 붙여도 될까, 말씀드려도 될까 했던 고민인데요. 그래도 순수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부부가 앉으셨는데 말과 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의미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또 그분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귀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적화된 최고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제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서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최고의 작품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은혜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반전시키실까요? 한 가지 이유가 딱 나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선한 일은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봉사, 헌신, 기부,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말할까요? 뭐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일은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한 일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뭐 나중에 크게는 구원이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각오와 또 결단과 성품을 통해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딱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일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딱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요. 그냥 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성도의 의무이자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대하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각오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아마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결단하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즉 원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목금토 자녀와 함께하는 특세가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녀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받고 저희가 교육자들이 한 명씩 기도를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모든 아이들이 뭐라고 기록해 왔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또 갔는데 그 신방을 가서 그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릴 때나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 나이 들어서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기도 제목 하신 적 있으세요? 저도 언제 했는지 몰라요. 제 유치부 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기도 제목은 한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지금 내 모습,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제대로 임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바뀐다? 아니요. 바뀔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약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로 기도하는 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로 만족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래서 다가오는 우울감이 아니라 당당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화합하며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하게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왜곡된 채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은요, 자기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가족이 중요하고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가 속한 사람들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섬기는 것도 선별적으로 섬깁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충 하고 그게 우리의 습성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때로는 냉정하게 섬기지만 섬길 때 너무 과하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을 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우리가
입의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의 파수꾼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독이 되거든요. 죄인에서 의인된 자는 그 입술이 다릅니다. 그 입술에서 행해지는 표현이 다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부족한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지 변명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기 좋아요. 하나님이 어딘지 내 보이시기에 최상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주변을 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해를 못하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하나님 작품으로서 우리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고 싶고 또 감사하며 기쁘게 되며 즐거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튼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 닮기보다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자아상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툴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삶이 버겁고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는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에서 구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은 걸작품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 넣으시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 했다고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습니다. 죄인이 의인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죠. 자기를 맹신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던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로 바뀝니다. 반전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입니다.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자고요. 우리는 행복해도 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내가 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 고백으로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되는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그 믿음, 그 사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반전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그 반전의 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과거는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이 시작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은혜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반응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시는 그 반응으로서의 은혜가 아니고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무관하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먼저 다가오셔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분은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먼저 오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8절 말씀이 좋더라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번 한 주간 화이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내면의 답답함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늘 조금 위축되고 움츠린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마음 의지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